시편 63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총 2번 광야에서 있었는데, 한 번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쫓겨났을 때에 또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부제에 나온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었고 부와 명예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황폐한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광야에 쫓겨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떨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찾는가 하면 그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과의 거리가 아마 한 걸음, 두 걸음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 광야 이곳저곳을 정말 쥐잡듯이 찾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처럼 보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낫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정말 위태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나를 찬양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떤 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정말 외로움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만족은,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밤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그 이빨과 그 발톱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저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편의 저자가 이렇게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영혼의 만족이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오락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큰 구멍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웅덩이를 그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팔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나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굶주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우리와 정말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된단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와 스승이 같이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스승님이 제자를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때 제자가 살려달라고 아우성 막 아둥바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갈망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네가 지금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간절히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갈망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모든 필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천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낮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들로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4.24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그날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정말 인도하여서 정말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